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전 10시 40분 10일 세계 확진자 확실히 이렇게 확진된 사람만 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확진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세계에. 죽은 사람이 27만 9천 명. 우리나라는 바로 1840명. 죽은 사람이 256명. 그런데 우리나라 확진의 발전 단계 보니까 1월 20일 날 최초로 한 명 확진자가 확정됐어요. 한 명 1월 20일. 그러더니 2월 1일 날 104명 하루에 104명이 발견됐어요. 3월 1일 날 813명까지 올라갔어요. 점점점 막 사람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3월 2일 날 최고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062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생겨났어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와 같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각처에서 한국 사람 입국을 제한했어요. 제일 먼저 일본이 한국 사람 오지 마라 그러고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 나빠요.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일본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그러더니 전 세계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했어요. 현재 186개 국가가 한국 사람 입국을 제한했어요. 코로나 확진자 387만 명, 186개국 입국 평균 우리나라 186개국. 여기도 보면 186개국.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곳에 부모님이 있어 돌아가서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코로나 걸려서. 야,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노동자들까지 저 시골에서 감자 심고 이렇게 밭일하고 사왔다고 이런 노동자들까지도 한국 위험해서 못 있겠다. 가겠다. 그래가지고 귀국으로 시가 일어났어요. 노동자 귀국으로 농촌 공단 일손 부족 대책 마련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시골에. 그러니까 군인을 파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 불법 합법 체류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대열에 동참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누구예요? 한국에 오려고 몸부림을 쳤다가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으로 딱 눌러앉았었어요. 돈 벌려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한국 떠나겠다. 위험해서 못 산다. 가겠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주에 1000명 정도 출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7,000명씩 이렇게 이래서 한국 떠난다, 한국 위험해서 못 산다, 우리나라 가겠다,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다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자기들 나라로 가겠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5,300명 불법 체류자들. 그들이 당당해진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가겠다 당당히 떠났어요. 이 사람 아나요? 나는 잘 모르는데 기사에 났더라고요. 농구선수, 유명한 농구선수인 모양이요.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위험해서 선수 생활을 못한다. 나 우리나라로 가겠다. 미국 사람, 미국으로 가서 스페인 팀과 계약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불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았다, 안전한 우리나라 돌아가겠다. 그리고 스페인 팀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안전해요? 미국이 더 난리요. 미국이 최고로 확진자가 많아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또 스페인과 계약을 했는데 스페인 더 난리요. 그러니까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다니까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한국 위험해서 못한다. 뭐 이 더햄이라고 해서 KT 구단에서 연봉도 안 받아. 한국 위험해서 못 살아. 여기 따른 코로나 걸려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미국으로 가버려서 자기 나라로. 잘 갔어요? 못 갔어요? 한국에 있으면 좋았는데 미국 가서 난리라니까 지금 미국이. 이 사람은 또 이탈리아 사람. 배우 선수 모양이. 한국 위험해서 못 있겠다. 간다. 그래가 이탈리아 가버렸다니까요. 근데 이탈리아가 더 난리잖아요. 최고 난리였어요. 이탈리아. 처음에는 1위였는데 미국이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이탈리아 이 세 나라 선수들이 자기들 나라가 안전하다고 갔다니까요. 근데 자기들 나라가 난리 나잖아요. 여자도 배구 선수인데 말이죠. 미국 여자예요. 미국으로 우리나라 가겠다. 한국 위험해서 못 있겠다. 안전한 미국으로 가겠다. 가버렸어. 이 사람은 쿠바 여자인데 우리나라로 가겠다. 이외에도 자기 나라로 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떠난 이후로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한국이 위험하다. 위험해서 한국에 못 있겠다. 서둘러 도망가더니 한국을 떠나버렸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놀랍게도 상황이 역전되었다. 한국은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유례없는 빠르고 대규모 테스트를 통해서 상황을 수습해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는데 39명 나오고 27명 나오고 30명 나오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확진자들이 9명, 4명, 9명, 6명 이렇게 떨어졌다 한국은. 그런데 외국은 또 폭발적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영국 할 것 없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무섭다 한국 떠났던 용병들이 이제 코리아 갈래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놓고. 이 선수들 한국이 위험하다고 간 선수들 한국에 오면 인기 없겠어요? 한국 팬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부터도 안 좋아하겠어요? 못 와요. 못 와. 코로나19 피해 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갔다가 역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한국으로 간다. 한국이 안전하다. 이제 한국이 안전하다. 한국으로 오려고 난리요. 여보세요. 다시 한국으로 초등학생들도 유학 간 애들 한국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확진자 610명, 미국 일가족 4명 등 감염. 한국 공항이 그냥 들어오느라고 난리야 사람. 한국 전세기 보내가지고 막 데려오고.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이 남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나도 갈까 말까 다른 사람도 간대 갈까 말까 하다가 이거 그냥 있자. 그게 잘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하원 청문회에서 말이지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 나는 한국 가서 테스트 받고 싶다고 이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한국이 말이죠. 이번에 그냥 굉장히 올라갔다니까요. 트럼프는 즉흥적 일에서 위기. 트럼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선이 빨간불이 켜졌대요. 12월 달인가 대통령 선거 있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해서 세계적으로 국찬을 받고 있어요. 영국 BBC 기자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세계가 배워야 된다.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냥 세계적으로 한국 위상이 높이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요? 안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진단키트 요청. 한국에서 말이죠. 이 코로나19 걸렸냐 안 걸렸냐 검사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 코로나 진단키트 120개국서 수출료 좀 우리나라 좀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나라 보내달라고 난리요. 근데 없어서 못 보내주는 거예요. 없어서. 근데 어디부터 보내줘야 되냐?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국가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잘한 것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으니까 우리도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다. 왜? 한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한국으로 오겠다. 왜? 자기들 나라가 위험하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안전한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안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노란 선이 이게 뭐죠? 안전지대. 따라합시다. 안전지대. 여기 차 가서는 안 돼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건 위험한 지역이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차가 딱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차는 아니잖아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사고 났어요. 안전지대라고 안전한가요? 안전지대라고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안전지대에 그냥 차가 들이받았어. 노란선이 안전지대. 안전지대라고 안전한 게 아시란 말이죠. 식당도 안전지대가 있어요. 여기 가면 안전할까요? 식당이 안전하다고 그곳에 가도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가 보면 안전지대 일본의 록그룹 밴드 안전지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할까요? 이 사람들 콘서트는 안전할까요? 안전하다고 이렇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어딜까요? 그래도 안전한 것이 안전가옥이라고. 안전가옥, 궁정동 안전가옥 우리나라에 12개가 있더라고요. 아니 서울에만 12개, 궁정동에 6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5개 나오는데 6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전가옥이 뭐냐? 비밀스러운 일을 논의하는데 혹은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대통령이 여자들 데리고 술 마시고 이런 데예요. 안전하게.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했잖아요. 어디서?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가옥에서. 근데 그것이 안전가옥이었나요? 안전가옥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다른 데 식당이 어디든지 그냥 많이들 이렇게 총 맞아 죽었다. 안전가옥이 아니라고. 보세요. 이게 안전가옥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담장이 높다고요. 못 넘어간다니까요. 담장 위에 철조망까지 있어요. 안전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안전한가요? 또 경호원들이 총 들고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통령이 살해를 당했다. 안전가옥이라고 하는 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것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따라합시다. 내가 저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있으니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그는 안전지대에 거하게 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살면은 코로나 걸려야 안 걸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걸리면 마스크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집에 불 날 수 있어요. 재앙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둔다고 했는데 목사님 뭐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불행하게. 마포 양화진, 마포 나루 있는데 양화진이 있는데 외국 선교사 무덤인데요. 묘역이 555개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130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는데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왜요? 풍토병. 외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130년 전에 100여 년은 110년 이때에 미국, 영국은 선진국가예요. 의술도 발달했어요.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니 참으로 못 산 한국에 그들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왔어요. 그들 나라에 있었으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병이 들었는데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수두룩해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죽냐고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풍토병에 걸려 죽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지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왜 죽어요? 이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선교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미개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로 안전지대에 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죽었어요. 데이비스 헬리슨, 이거 서문교회입니다. 이건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주에서 사역하던 중 여성 환자를 방문하였다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1903년 6월 20일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6년도 안 된 45세 젊은 나이에 30대에 와서 한국에서 병이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었어요. 윌리엄 존킨, 메리 데이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04년부터 8년까지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를 역할을 했어요. 담임 목사, 서문교회 알죠? 부인 4번 기전여자대학교 일대 총장을 했어요. 기전대 아죠? 일대. 1907년에 폐렴이 발병해 1908년 1월 43세 나이 전주에서 사망했다. 이 가족이 다 죽어요. 병으로. 풍토병으로 세상 얼마 살지 못하고 떠난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이 새긴 묘석이 있다. 이 사람도 나은희 선교사 기존에 2대 총장이에요. 6명으로 시작했는데 41명으로 증가했다. 1911년 8월 맹장염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젊은 시절 얼마나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여자들이 왜 그들의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들려 죽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안전지대에 둔다면서요. 왜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영영이 안전하게 지키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혼을 지켜서 네가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어떤 사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통에서 총을 맞아 죽어도 그 영혼은 안전지대에 둡니다. 세상에 어떤 병이 들어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은 망해도, 육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읽어보게. 시작.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도둑질하다 그랬나요? 사기치다 그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성난 것을 보고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지대에 있다고 한다면 돌 안 맞아야죠. 그러나 그도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무엇은 안전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은, 그 육신은 돌 맞아 죽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은 망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물론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도 지켰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은 죽여요. 공산당, 일본,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육신은 멸망시키고 육신은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물론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내가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36.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이런 걸 받습니다. 채찍질도 받고. 예수 잘 못 믿는데 이런 시험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데 뭐 이런 것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희롱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잡아다가 채찍질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결박하고 예수님을 감옥에다 가둔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환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의 영혼을 손댈 수 없었어요.
돌로 치는 것과 그랬어요. 돌로 치는 거. 돌로 치면 죽는다니까요. 톱으로 켜. 톱으로 썰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고. 왜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참된 안전지대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물론 육신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육심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고향, 아브라함이랑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서 방랑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들도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안 그리웠어요? 그립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가려면 그들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갔어요. 왜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이 안전지대요.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출생이에요. 당시 나치가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독일 강제 수용소에 이 사람이 갇혔었는데 체험 기록, 수용소 기적으로 살아나는데 부모도 그곳에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어서 이 사람만 살아났어요. 근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의 기록, 그것 보면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닌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래요. 그곳에 가시철망이 이렇게 쳐 있는데 극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로 죽고 가스실로 실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시철망에 있다. 실망하고 그리고 짜증 부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늘을 보고 민들레를 보고 이와 같이 나는 새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시철망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점점점 야위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군의관들이 그 병명을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철망병. 그 병이 가시철망병이래요. 가시철망에 갇혀서 그 가시철망만 보고 자기들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야위어가고 오래 살지 못한 사람들 가시철망병에 걸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을 보고 나는 새를 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시철망병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가시철망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도 많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가시철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실망, 낙심,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우울하고.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운 가시철망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과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니니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의 울타리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약속하는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뭘 약속했어요?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뭐 어떡하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으니 절망의 가시 울타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바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자.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다. 천국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셔서 영원한 안전지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